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화보다도 가장 드라마틱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지만 저는 더욱 놀랍게 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저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언제나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터지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사실 이 구절은 정말로 힘이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세력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14절에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 하나님은 매우 오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온 용사 하나님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신 뒤에 언약의 표징으로 바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무지개는 활에 가깝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활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활이요 용사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물로 씻어버리듯이 애굽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떨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16절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가끔 홍해의 바다를 연상케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진도 앞바다를 갈라지는 그럴 때가 보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선전을 하고 또 사실 저도 그런데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면서 그 사이를 건너갈 때 보면 정말 마른 땅을 건넜는가요? 사실 저는 바다에 물이 빠진 뒤에 마른 땅을 건너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른 땅으로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질퍽질퍽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렵게 정말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난관을 헤쳐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평생에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자주 합니다. 이 마른 땅으로 걷게 될 때 이 마른 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뒤쫓는 애굽 사람들을 갈라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만 갈라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 바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옮겨가서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그러니까 밝은 빛이 앞에 있어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또 한 번 제 자신을 놀라게 합니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는 밤도 어두운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아무리 횃불을 밝혀도 그들 가운데는 어두운 뿐이 없고 오히려 이쪽에는 밝은 빛이 비쳐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과 흑암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센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으로써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거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폭력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괴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떨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땅 이야기를 다시 한번 21절에 반복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쪽과 이쪽 속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에 떤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더욱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또 과장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다른 데에서도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심지어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끔은 길거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징징거리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막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을 더 이상 안 듣고 점점 더 심하게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어린아이를 혼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놈의 자식,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갑자기 꼴밤을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엄마는 무서운 사자로 돌변합니다. 자식을 낳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갑자기 그 꼴밤을 때린 그 아저씨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붓는 겁니다. 내 아들을 당신이 왜 때리냐고, 내 아들을 왜 당신이 때리냐고, 가르쳐도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어린 애를 야단치던 엄마가 이제는 아들의 편에 서서 그 무서운 아저씨를 오히려 혼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보다 더 바르고 잘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려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는 언제나 아버지고 어머니고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과장된 법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19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걷게 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과장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발이 부르트리지도 않게끔 하시고 지뻑지뻑한 땅을 걷게도 아니하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는데 이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야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비행기를 타듯이 그렇게 우리를 태워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건너오셨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셨던 성도님들, 오늘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출애굽할 때 만났었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오늘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와 대적자 사이에 진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바로의 아들처럼 무창하게 싸우시는 전사 용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독수리 날개 위에 비행기를 타고 건너듯이 우리를 그렇게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